왜 나는 아직도 내 운명의 짝을 못 만났을까?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상형을 찾으려 애쓰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기분이 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당신이 찾던 인연의 해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내 운명의 짝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삶에서 사랑과 인연을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는 아직 내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까?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먼저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인연을 찾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복한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짝을 찾기 위해 많은 조건을 따집니다. 키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외모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하고, 학벌과 직업도 신경 쓰게 됩니다. 성격도 나와 잘 맞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다정하고 배려심 깊으며 이해심이 넓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결국 현실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완벽한 이상형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이상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형이란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스스로도 모르게 너무 많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 실망하고 점점 더 어려운 눈높이 속에서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높으면 결국 고통이 따른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려 하면 결국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기대에 부합하는지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나도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나 역시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에게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상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 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결혼이든 연애든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큽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쌓이면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낮추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오히려 더 많은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소중함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상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짝은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과 기대 속에서 그 존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좋은 인연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따지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낚싯대를 던질 때 내가 원하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그 미끼가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연을 찾을 때 상대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미끼를 걸지만 그 미끼가 진짜 내 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외적인 조건에만 집착하면 결국 낚싯밥에 걸려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이고 성공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면 성격이 맞지 않거나 가치관이 달라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면 그것이 좋은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불꽃처럼 강렬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인연은 불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와 같습니다. 특히 상대를 선택할 때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건만을 보고 판단하면 결혼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도 함께 있을 때 불편하다면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학벌이나 직업이 좋아도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인연을 찾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인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낚싯밥처럼 꾸며낸 미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인지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때 인연이 저절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내 부족한 점도 고집스러운 부분도 성격의 단점도 모두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한 관계는 그런 기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상대에게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는 바람이 불면 흩어진다. 그러나 서로에게 기대어 살면 오래간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어 갈 때 비로소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상대를 바꾸려고만 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각자 성장해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조율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맞춰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남편이 추워서 에어컨을 끄라고 하면 나는 덥지만 끌 수 있는가? 아내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면 나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만 맞춰줄 수 있는가? 배우자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나와 다를 때 나는 함께 할 수 있는가? 이처럼 사소한 부분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맞추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맞출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지이고 노력이며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한 걸음 양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면 고통이 오고 내려놓으면 평온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맞추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혼은 힘든 싸움이 되지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결혼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소개팅을 하고 결혼정보회사를 알아보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인연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면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면 얻지 못하고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온다. 이 말은 곱씹어 볼수록 진리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을 찾으려는 욕심이 지나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며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커집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조차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인연을 원하다 보면 상대가 정말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빠져 쉽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나에게 진정으로 맞는 사람인지 충분히 고민할 시간도 없이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으면 노력해도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 인연을 찾아다니기보다 내 삶을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처럼 인연은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먼저 가꾸세요. 그리고 인연이 왔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진짜 좋은 인연은 애써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복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더 많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크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에게 끌려가거나 좋은 인연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찾기 위해 애쓰기보다 지금 내 삶을 더 행복하게 가꾸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 나와 함께할 좋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지지만 과연 결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혼을 하나의 필수 코스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가정을 꾸려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말들은 결혼을 하나의 기준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즉,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산다고 반드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할지 말지는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압박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결혼은 결국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결혼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혼을 행복의 필수 요소처럼 생각하지만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을 해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고 혼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을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이고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좋은 인연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운명의 짝을 찾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 상대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찾을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부르고 오히려 좋은 인연을 놓치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흐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가꾸는 데 집중하세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나 또한 상대에게 맞출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결혼이 꼭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 행복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면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든 혼자의 삶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연에 집착하기보다 먼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좋은 인연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내 운명의 짝을 못 만났을까?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상형을 찾으려 애쓰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기분이 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당신이 찾던 인연의 해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내 운명의 짝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삶에서 사랑과 인연을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는 아직 내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까?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먼저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인연을 찾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복한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짝을 찾기 위해 많은 조건을 따집니다. 키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외모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하고, 학벌과 직업도 신경 쓰게 됩니다. 성격도 나와 잘 맞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다정하고 배려심 깊으며 이해심이 넓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결국 현실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완벽한 이상형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이상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형이란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스스로도 모르게 너무 많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 실망하고 점점 더 어려운 눈높이 속에서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높으면 결국 고통이 따른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려 하면 결국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기대에 부합하는지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나도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나 역시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에게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상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 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결혼이든 연애든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큽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쌓이면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낮추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오히려 더 많은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소중함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상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짝은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과 기대 속에서 그 존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좋은 인연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따지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낚싯대를 던질 때 내가 원하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그 미끼가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연을 찾을 때 상대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미끼를 걸지만 그 미끼가 진짜 내 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외적인 조건에만 집착하면 결국 낚싯밥에 걸려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이고
성공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면 성격이 맞지 않거나 가치관이 달라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면 그것이 좋은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불꽃처럼 강렬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인연은 불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와 같습니다. 특히 상대를 선택할 때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건만을 보고 판단하면 결혼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도 함께 있을 때 불편하다면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학벌이나 직업이 좋아도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인연을 찾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인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낚싯밥처럼 꾸며낸 미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인지,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때 인연이 저절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내 부족한 점도, 고집스러운 부분도, 성격의 단점도 모두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한 관계는 그런 기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상대에게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는 바람이 불면 흩어진다. 그러나 서로에게 기대어 살면 오래간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어 갈 때 비로소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상대를 바꾸려고만 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각자 성장해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조율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맞춰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남편이 추워서 에어컨을 끄라고 하면 나는 덥지만 끌 수 있는가? 아내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면 나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만 맞춰줄 수 있는가? 배우자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나와 다를 때 나는 함께 할 수 있는가? 이처럼 사소한 부분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맞추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맞출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지이고 노력이며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한 걸음 양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면 고통이 오고 내려놓으면
평온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맞추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혼은 힘든 싸움이 되지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결혼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소개팅을 하고 결혼정보회사를 알아보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인연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면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면 얻지 못하고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온다. 이 말은 곱씹어 볼수록 진리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을 찾으려는 욕심이 지나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며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커집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조차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인연을 원하다 보면 상대가 정말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빠져 쉽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나에게 진정으로 맞는 사람인지 충분히 고민할 시간도 없이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으면 노력해도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 인연을 찾아다니기보다 내 삶을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처럼 인연은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먼저 가꾸세요. 그리고 인연이 왔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진짜 좋은 인연은 애써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복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더 많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크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에게 끌려가거나 좋은 인연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찾기 위해 애쓰기보다 지금 내 삶을 더 행복하게 가꾸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 나와 함께할 좋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지지만 과연 결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혼을 하나의 필수 코스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가정을 꾸려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말들은 결혼을 하나의 기준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즉,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산다고 반드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할지 말지는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압박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결혼은 결국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결혼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혼을 행복의 필수 요소처럼 생각하지만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을 해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고 혼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을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이고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좋은 인연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운명의 짝을 찾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 상대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찾을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부르고 오히려 좋은 인연을 놓치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흐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가꾸는 데 집중하세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나 또한 상대에게 맞출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결혼이 꼭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 행복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면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든 혼자의 삶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연에 집착하기보다 먼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좋은 인연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내 운명의 짝을 못 만났을까?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상형을 찾으려 애쓰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기분이 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당신이 찾던 인연의 해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내 운명의 짝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삶에서 사랑과 인연을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는 아직 내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까?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먼저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인연을 찾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복한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짝을 찾기 위해 많은 조건을 따집니다. 키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외모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하고, 학벌과 직업도 신경 쓰게 됩니다. 성격도 나와 잘 맞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다정하고 배려심 깊으며 이해심이 넓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결국 현실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완벽한 이상형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이상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형이란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스스로도 모르게 너무 많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 실망하고 점점 더 어려운 눈높이 속에서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높으면 결국 고통이 따른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려 하면 결국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기대에 부합하는지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나도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나 역시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에게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상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 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결혼이든 연애든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큽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쌓이면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낮추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오히려 더 많은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소중함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상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짝은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과 기대 속에서 그 존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좋은 인연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따지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낚싯대를 던질 때 내가 원하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그 미끼가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연을 찾을 때 상대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미끼를 걸지만 그 미끼가 진짜 내 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외적인 조건에만 집착하면 결국 낚싯밥에 걸려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이고 성공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면 성격이 맞지 않거나 가치관이 달라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면 그것이 좋은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불꽃처럼 강렬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인연은 불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와 같습니다. 특히 상대를 선택할 때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건만을 보고 판단하면 결혼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도 함께 있을 때 불편하다면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학벌이나 직업이 좋아도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인연을 찾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인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낚싯밥처럼 꾸며낸 미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인지,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때 인연이 저절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내 부족한 점도, 고집스러운 부분도, 성격의 단점도 모두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한 관계는 그런 기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상대에게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은 바람이 불면 흩어진다. 그러나 서로에게 기대어 살면 오래간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어 갈 때 비로소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상대를 바꾸려고만 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니다. 사람은 각자 성장해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조율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맞춰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남편이 추워서 에어컨을 끄라고 하면 나는 덥지만 끌 수 있는가? 아내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면 나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만 맞춰줄 수 있는가? 배우자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나와 다를 때 나는 함께 할 수 있는가? 이처럼 사소한 부분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맞추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맞출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지이고 노력이며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한 걸음 양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면 고통이 오고 내려놓으면 평온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맞추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혼은 힘든 싸움이 되지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결혼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소개팅을 하고 결혼정보 회사를 알아보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인연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면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면 얻지 못하고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온다. 이 말은 곱씹어 볼수록 진리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을 찾으려는 욕심이 지나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며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커집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조차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인연을 원하다 보면 상대가 정말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빠져 쉽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나에게 진정으로 맞는 사람인지 충분히 고민할 시간도 없이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으면 노력해도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 인연을 찾아다니기보다 내 삶을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처럼 인연은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먼저 가꾸세요. 그리고 인연이 왔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진짜 좋은 인연은 애써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복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더 많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크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에게 끌려가거나 좋은 인연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찾기 위해 애쓰기보다 지금 내 삶을 더 행복하게 가꾸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 나와 함께할 좋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지지만 과연 결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혼을 하나의 필수 코스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가정을 꾸려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말들은 결혼을 하나의 기준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즉,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산다고 반드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할지 말지는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압박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결혼은 결국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결혼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혼을 행복의 필수 요소처럼 생각하지만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을 해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고 혼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을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이고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좋은 인연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운명의 짝을 찾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 상대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찾을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부르고 오히려 좋은 인연을 놓치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흐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가꾸는 데 집중하세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나 또한 상대에게 맞출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결혼이 꼭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 행복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면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든 혼자의 삶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연에 집착하기보다 먼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좋은 인연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내 운명의 짝을 못 만났을까?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상형을 찾으려 애쓰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기분이 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당신이 찾던 인연의 해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내 운명의 짝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삶에서 사랑과 인연을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는 아직 내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까?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먼저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인연을 찾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복한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짝을 찾기 위해 많은 조건을 따집니다. 키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외모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하고, 학벌과 직업도 신경 쓰게 됩니다. 성격도 나와 잘 맞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다정하고 배려심 깊으며 이해심이 넓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결국 현실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완벽한 이상형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이상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형이란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스스로도 모르게 너무 많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 실망하고 점점 더 어려운 눈높이 속에서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높으면 결국 고통이 따른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려 하면 결국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기대에 부합하는지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나도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나 역시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에게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상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 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결혼이든 연애든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큽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쌓이면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낮추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오히려 더 많은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소중함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상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짝은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과 기대 속에서 그 존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좋은 인연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따지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낚싯대를 던질 때 내가 원하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그 미끼가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연을 찾을 때 상대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미끼를 걸지만 그 미끼가 진짜 내 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외적인 조건에만 집착하면 결국 낚싯밥에 걸려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이고 성공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면 성격이 맞지 않거나 가치관이 달라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면 그것이 좋은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불꽃처럼 강렬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인연은 불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와 같습니다. 특히 상대를 선택할 때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건만을 보고 판단하면 결혼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도 함께 있을 때 불편하다면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학벌이나 직업이 좋아도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인연을 찾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인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낚싯밥처럼 꾸며낸 미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인지,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때 인연이 저절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내 부족한 점도, 고집스러운 부분도, 성격의 단점도 모두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한 관계는 그런 기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상대에게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은 바람이 불면 흩어진다. 그러나 서로에게 기대어 살면 오래간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어 갈 때 비로소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상대를 바꾸려고만 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니다. 사람은 각자 성장해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조율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맞춰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남편이 추워서 에어컨을 끄라고 하면 나는 덥지만 끌 수 있는가? 아내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면 나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만 맞춰줄 수 있는가? 배우자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나와 다를 때 나는 함께할 수 있는가? 이처럼 사소한 부분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맞추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맞출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노력이며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한 걸음 양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면 고통이 오고 내려놓으면 평온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맞추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혼은 힘든 싸움이 되지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결혼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소개팅을 하고 결혼정보 회사를 알아보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인연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면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면 얻지 못하고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온다. 이 말은 곱씹어 볼수록 진리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을 찾으려는 욕심이 지나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며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커집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조차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인연을 원하다 보면 상대가 정말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빠져 쉽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나에게 진정으로 맞는 사람인지 충분히 고민할 시간도 없이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으면 노력해도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 인연을 찾아다니기보다 내 삶을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처럼 인연은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먼저 가꾸세요. 그리고 인연이 왔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진짜 좋은 인연은 애써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복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더 많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크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에게 끌려가거나 좋은 인연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찾기 위해 애쓰기보다 지금 내 삶을 더 행복하게 가꾸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 나와 함께할 좋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지지만 과연 결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혼을 하나의 필수 코스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가정을 꾸려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말들은 결혼을 하나의 기준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즉,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산다고 반드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할지 말지는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압박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결혼은 결국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결혼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혼을 행복의 필수 요소처럼 생각하지만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을 해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고 혼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을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이고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좋은 인연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운명의 짝을 찾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 상대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찾을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부르고 오히려 좋은 인연을 놓치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흐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가꾸는데 집중하세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나 또한 상대에게 맞출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결혼이 꼭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 행복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면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든 혼자의 삶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연에 집착하기보다 먼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좋은 인연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